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찬양 잘 하시죠? 네, 여러분들도 물론 복되게 들었겠지만 제가 들은 찬양 중에 가장 실력 있고 세계적인 찬양인 것 같습니다. 왜 웃으세요? 물론 이분들이 세계적으로 잘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 찬양보다도 이 찬양을 듣는 제 귀가 세계적이기 때문에 이 찬양이 세계적으로 들린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목회자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좋은 성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 따뜻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오늘은 나는 유익한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한번 모아보세요. 모아보시고 나는 유익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다시 시작. 나는 유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유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디에서나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새 타작기가 되리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온 오랜 시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가 봐도 지렁이 같은 그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지렁이가 아니라 새 타작기가 될 것이다. 새 타작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새 타작기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지금 내 상황과 내 건강과 형편을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지금 나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지렁이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기에 너는 결코 지렁이가 아니라 새 타작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소망함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심각한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가는 나오미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 베들레헴에 심각한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흉년을 피해 지금 나오미가 모압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사를 가고 있는데 사실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고 해도 이 모압으로 이사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만 해도 이 시족 부족 국가입니다. 그 베들레헴 동네를 벗어난다는 것은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곳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들이 어떻게 대해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는데 모압 땅은 괜찮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 모압 그러면 다른 나라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베들레헴과 모압은 이 요단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면 그 모압 땅 역시 음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떠나게 되는데 왜 떠났을까요? 그것은 희망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보다는 낫겠지, 이곳보다는 최소한 그곳이 낫겠지 하는 소망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모압 땅으로 옮겨갔는데 나오미 가족의 삶이 어떻게 이어졌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최소한 베들레헴보다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에요. 모압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있지 않아 그만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남편이 천국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편은 떠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이국 땅에서 두 아들과 함께 나오미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지금과 달리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이 자식을 천상 나오미가 가정을 책임져야 될 터인데, 당신은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아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편이 떠나고 말았으니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하는데 그 줄줄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빠가 그만 일찍 떠나고 말았습니다. 입관을 하는데 남편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누워있는 그 남편의 가슴팍을 막 치는 거예요. 어쩌라고 이렇게 애들 넘겨놓고 가면 어쩌냐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우라고. 먼저 당신은 천국 가서 좋겠지만 나는 어떻게 하라고.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그렇게 아픈 마음을 쏟아내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나오미도 남편 잃은 슬픔보다는 막막함이, 어려움이, 그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두 아들을 키웠을 터인데,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가정의 살림을 꾸렸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입히고 했겠습니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도둑질 빼고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자식이 굶을까, 혹시나 아비 없이 자란 아이들이라는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자식들을 안 굶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 고단한 나오미의 얼굴이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수고로움으로 다행히 두 아들이 잘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역시 장성에서 각각의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림을 재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이 행복이 어떻게 되었는지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었는지. 자,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 말론과 기론이 누구입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다 죽고 나오미는 그들 뒤에 남았더라. 성경은 그들 뒤에 남았더라, 담담하게 나오미의 그 심정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한마디라도 그때 나오미가 얼마나 슬펐는지, 남편 보내고 두 아들을 떠나보낸 그 뒤에 나오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조금이라도 언급할 뻔한데, 성경은 담담하게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나오미의 그 슬픔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걸까요?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식을 앞세운 나오미의 절망과 슬픔을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어떤 단어가 없습니다. 모든 죽음에는 슬픔을 담아내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그 여인을 뭐라고 그러죠? 미망인, 미망, 미래의 소망이 없다, 이렇게 그 슬픔을 담아냅니다.
반대로 아내를 떠나보낸 남자를 어떻게 부르죠? 홀로 남겨진 아비, 호라비. 그리고 양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고아, 슬픔의 아이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를 일컫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계 그 어떤 단어에도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을 정의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 세상 그 어떤 단어로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5절 말씀에 보니까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말룡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니라 두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자식을 전부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나오미가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오미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 둘이 앞선 것이 꼭 에미 책임 같아요. 에미가 잘못해서 그 아들이 꼭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밥이나 먹겠습니까? 아마 그 눈에 눈물 말을 한 날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미안하고 또 미안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도 들어오지 않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깊은 어두움 속에 나오미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 가운데에도 반전의 은혜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 절망과 슬픔이 다시 바닥을 찍고 일어나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언제 이 나오미에게 반전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느냐?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언제 나오미가 이 슬픔과 절망에서 다시 바닥을 찍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절망과 슬픔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생각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날 때 나오미는 절망과 슬픔의 땅을 박차고 다시 회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날 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반전의 은혜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과 어두움의 한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오르면 다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난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것은 분명히 물고기 뱃속인데 요나는 그곳이 수올의 뱃속. 수올이 뭡니까? 음부, 지옥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정말 살아서 경험하는 지옥이었습니다. 빛 한 점 들지 않습니다. 온통 더러운 것이 썩어나는 악취로 진동하는 곳입니다. 그 산 밑같이 내려간 그 깊은 바닷속에서 어떻게 육지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기대와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어떻게 반전의 은혜를 시작하느냐?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요나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자,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언제 지옥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역전되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날 때 요나는 그 절망의 자리 지옥에서 부르짖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생각날 때 비록 음부의 자리지만 그곳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전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면 이때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여 모두 허비했습니다. 얼마나 가진 것이 없으면 돼지랑 함께 먹고 그곳에서 함께 지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탕자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탕자를 소개하는 누가복음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여러분, 돼지와 뒹구는 처참한 삶이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업 열매를 먹어야 하는 배고픔의 현실이 일어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는,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생각날 때 이 탕자는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전은 아버지가 생각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반전 역시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바닥을 찍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생각하사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오미보다 앞서 나오미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나오미가 만약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을 저는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보다 훨씬 앞서 나오미를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오미를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 룻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 아닙니까? 룻이 베들레헴으로 어머니가 돌아갈 때 나도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따릅니다. 우리는 룻이 마음이 남다르고 효심이 깊어서 어머니를 따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따라, 그것도 홀어머니, 시어머니, 그 내 나라도 아니고 베들레헴 타국에 옮겨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일이 고단하고 어려웠는지 그 동서 오르반은 벌써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룻 역시 그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붙여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생각하시사 룻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보다 앞서 나오미를 생각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필이면 보아스의 보리밭으로 이 며느리 룻이 보리를 주우러 가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보리밭이 몇 개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또 갔다 왔잖아요. 보리밭이 얼마나 넓은지, 김씨네 보리밭, 정씨네 보리밭, 박씨네 보리밭, 보아스 보리밭은 거기 산비탈 밑에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 며느리 룻이 이 보리밭에 어떻게 갔다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내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연히 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며느리 룻이 여기 그 그릇 하나 들고 머리에다 수건 쓰고 오솔길 따라서 김씨네 보리밭 건너고 박씨네 보리밭 지나 보아스네 보리밭 지나가는 것이 그냥 우연히 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우연이라는 단어는 우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필코 반드시라는 해석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우연 속에 며느리 룻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며느리를 반드시 보아스의 밭으로 나아가 그 남편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생각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보아스가 며느리 룻을 맞아들인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 이 어르신이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룻은 어디 나라 사람이죠? 모압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방 여인입니다. 이 경건한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맞이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번에 이방 여인 룻 맞아들이면 그동안 쌓아온 명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보아스 눈에 콩깍지를 딱 씌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어도 좋고, 그리고 피부색이 검어도 좋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눈에 콩깍지를 딱 씌워놓고 이 나오미를 생각하사 그 앞날을 계획하시고 선한 걸음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오미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식 앞세운 슬픔 가운데 눌려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의 인생은 깊은 슬픔과 좌절과 우울감으로 마침표를 찍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반전, 이 역전의 은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전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앞날을 생각하시고 선한 걸음으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날도 생각하시고 선한 걸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어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앞날 가운데에도 이 나오미가 만났던 보아스를 예비해 놓고 보아스의 보리밭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자리를 펴지 마시고 내 인생의 앞날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슬픔의 자리, 막막함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생각난 오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새로운 반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전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